터하고 내가 해야 될 업태, 업종, 그죠? 그리고 내한테 그 운이 들어왔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3일치만 딱 맞아 떨어지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선생님, 오늘은 제가 사업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정말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있죠. 사업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뭐 농사 지어야 될 사람도 있고, 뭐 정치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타고난 그력이 있는데, 사업을 할 사주다, 딱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업도 사업 나름이죠, 그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무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물에 관련한 업을 하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쇠붙이다. 그러면 금속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면 좋다. 그리고 조금 활동성이 강한 사람, 소위 말하면 역마살 하는데 역마살 나름이에요, 그죠? 활동성이 좀 강하고 한 군데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영업적으로 무역이나 이런 영업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보면 꼼꼼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 연구 뭐 제조 이런 쪽으로 이제 길을 그어가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는 삼일치가 맞아야 됩니다. 터하고 내가 해야 될 업태, 업종, 그죠? 그리고 내한테 그 운이 들어왔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3일치만 딱 맞아 떨어지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뭐지 이 사람 사업해야 될 사람 맞아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은 하루에 길을 가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 운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 운이 좋아지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한 2, 3년, 3,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사업 한번 시작해볼까 하면 그 운은 바로 내려가는 꼭지점에서 시작하니까 그 사람은 바로 힘들어지겠죠. 근데 힘들게 가다가 이제 운이 올라가려고 할 때 뭔가를 한번 잡아서 출발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했죠. 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져라. 물이 작은데 큰 배를 띄우려고 하면 뜻 안 하고 아무리 노져도 안 가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배만 띄워놓으면 지대로 노를 안 져도 슬슬 가야 될, 물이 흐르니까 따라갈 건데 그만큼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1년에 신수를 한 번씩 본다. 언제 무슨 운이 내한테 어떻게 들어오며 언제 내한테 이는 충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관제구술 12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피해가라든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신수를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주 팔자하는데 팔자는 내 하기 나름이고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만 정확하게 잡아낸다면 어느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고, 물론 한 입에는 혀도 물릴 때 있으니까 다소 힘든 일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비바람도 뭐 올 때도 있고 날씨 좋은 날도 있고 또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 또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연에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람은 잘 아셔야 될 게, 조물주가 우리 인간이 머리 지혜 이것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화가 크게 들어오는데, 원래는 자연의 일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리를, 사람 신체 부위가 최고 무거운 곳이 머리라 하죠. 머리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에 별의 궁이 7개 궁이 있죠. 화성, 목성, 토성, 이래가. 그래서 사람 얼굴에 구멍을 7개를 탁 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오행, 우리 오장이잖아. 장기가 오장이잖아, 그죠? 네. 육궁 캤죠, 아까. 육보잖아. 그래서 오행과 육궁의 하늘을 맞춰서 자연에 맞춰서 딱 살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에 살아야 되려면 물에 가려면은 물에 살면은 엄청 편한데 물에 살아야 될 사람이 저 산중턱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울물에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내가 떠내려 갈까 싶어 걱정.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을까 싶어 걱정. 근심 걱정만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에 마음 하나 바꿔가 물에 강에 바다에 딱 들어오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도 물론 거기서도 고행이 달라요.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사바세계 올 때부터 우리는 고행으로 왔는 거지 여기서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불교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불교 공부를 하면 그렇지만 그냥 큰 스님 조금 이런 시중 들면서 옆에 좀 어깨너머로 할 때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 몸 받아서 사바세계 오기도 힘이 들었지만 여기 왔는 이유가 뭐고 하면 내가 전생 업장이나 모든 것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아프지도 않고 죽도 않고 살도 않은 영원히 천상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라고 이 사바세계에 왔다 보니까 누구나 힘들게 살아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나마 거기에서도 조금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운도 있고 이 관록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 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해야 되는 사람 사업이 했다. 할 때마다 망해요. 그죠? 근데 나이가 한 60 지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나는 뭐 다 체압을 저 촌에 가가 농사 짓고 살란다. 갔는데 농사를 우연하게 짓다 보니 맞아보니까 억대 연봉이 되고 부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업을 안 하고 농사 지시면 행복하게 살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끊는 게 무속인들이나 이 사주 명리 주역 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맥을 잘 잡아서 풀어주면 그분도 좋아지고 우리는 또 그 길 꺼준 대로 해서 나도 복을 지으니 다음에는 아마 좀 편하게 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